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를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묻는 질문에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답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새로운 성전이 될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리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치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여종 하갈을 내쫓으라. 하나님의 뜻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갈을 내쫓으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된 이유는 애굽의 바로가 많은 재물과 더불어 노예를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들이 태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무뼈를 보여준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라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그녀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라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들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후 그녀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의 멸시에 사라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하갈을 귀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여종 하갈을 돌려줬습니다. 이때 사라는 자신이 받은 멸시를 복수하기 위해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친 하갈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을 지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하갈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친다 말하였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는 이뿐 아니라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 될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말하였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로 정했으며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낳은 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말하였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온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구하며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요구로 아브라함은 근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말하였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도망치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려보낸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으라 명령하였습니다. 도망칠 때는 돌아가라 명령하고 돌아가니 내쫓으라 명령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처음 교회가 하갈과 사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처음 교회는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을 담고 있는 비유로 이해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아들을 낳은 하갈은 옛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사라는 새 언약입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이들의 관계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이어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옛 언약을 의지하는 유대교가 새 언약을 의지하는 교회를 박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지만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난 자는 내쫓김을 당하여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 언약 앞에 옛 언약은 낡아지는 것으로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옛 언약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옛 언약이 있어야만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의 탐심을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있어야만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처럼 예언약으로 주어진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한계만 더욱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거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주어진 옛 언약으로 죄를 깨닫고 후에 주어진 새 언약으로 죄를 덮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와 강도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먼저 온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뒤에 온 예수님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도둑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가룟 유다를 소개하며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도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바라바를 소개하며 그는 강도라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나누며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한 가룟 유다와 바라바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요 강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소개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먼저 발견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거룩을 위해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를 외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를 발견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옮겨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율법 앞에 거의 죽게 된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율법 뒤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옛 언약을 담고 있는 하갈은 새 언약을 담고 있는 사라가 출산하기까지 아브라함의 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들을 출산한 하갈의 존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한 아브라함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라가 출산한 후에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하갈이 드러냈던 아브라함의 허물을 사라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 모두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옛 언약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를 은혜로 덮어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위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고 아담이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줘 그들의 죄를 드러냈고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줘 우리의 죄를 드러냈고 드러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새 계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 말하여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보다 큰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때문에 새 계명을 따르는 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때보다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새 계명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의 행하신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명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큰 죄를 깨달아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간 노력으로 세계명을 행하지 못했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구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의 죄를 크고 광대한 사랑으로 덮어 구원하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돌려보낸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예수님의 보혈로 허다한 죄를 덮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강아지처럼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돌보시며 항상 인도해달라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을 보란 듯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하지 않을 걱정을 사서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해서는 안 될 두려움을 항상 머리 가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 오롯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 예수님만 구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구원하실 것을 성경에서 배우고 있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속히 임하여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즉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합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강건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등불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계명 앞에 사랑 없음이 드러난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